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전한 설교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용하네요. 이하늘리살도 대답 못할 줄도 몰랐는데 참 조용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 설교 계속해도 되겠다. 정말입니다.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 그 중에서도 제가 죄사함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질병으로부터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얻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질병 고칠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 경우에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중풍 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은 것,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느헤미야 9장 10절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죄 사함 받은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남들의 부축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축을 받아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채로 내 친구가 그의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4절도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애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길을 조금만 내주실 수 없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너무나도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 성경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집들은 단층이었는데 집 밖에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서 조심조심 계단을 걸어서 힘들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만에 하나 엉뚱한 대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그들은 정확한 자리를 정한 후에 그곳에 기와를 벗깁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습니다. 그곳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그들 위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중 8구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붕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뚫리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저러다가 지붕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니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큰 구멍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이 통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산만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뻥 뚫립니다. 그리고 그게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큰 침상이 밑으로 쑥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으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말씀 집중하지 못하죠. 여기만 보고 있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그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봤을까요? 지금 중풍병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 또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뭘 보셨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반드시 낫게 해 주시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도저히 그와 같은 행동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는 그의 병든 모습 남에게 보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값을 물어낼 생각을 하고서라도 지붕을 뜯었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고쳐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는 오직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기도 했는데 다시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으면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셔야지.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4명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 중풍병자에게는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른 4명의 친구들과는 다른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중풍병자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마음속으로 더욱 절실하게 바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진정 사함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바 그것을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 비참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의 외적인 비참함을 통해서 그의 내적인 비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 말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또한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질병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프면 주님 날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질병이 치유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특별히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때 이 말은 아이 또는 아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해서 그렇게 부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계라야 쓸 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비에 나오는 세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정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처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 분명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장면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크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파마다 그 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서기관들은 각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 외에 바리새인들이 함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잘못을 찾았다 여겼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죄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비방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죄목을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한테 너는 율법을 비방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 이는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나쁜 신성모독죄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가 레위기 24장에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한 청년이 나옵니다. 슬로미스의 아들이라고. 그 청년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이는 최악의 신성모독죄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바로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최악의 신성모독죄로 책잡았던 근거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는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2000년대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성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명대사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모르죠. 저는 드라마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맞아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사해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사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덤입어서 한 것이다. 한마디 말해서 지금 미친 짓 하는 것이다. 사탄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반역하는 것처럼 꾸며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었죠. 로마의 반기를 든 것처럼 꾸며서 결국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서기관들 말처럼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만약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면 이는 분명히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진정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 같은 죄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사탄마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것은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을,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 생각 전혀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열왕기상 8장 39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바도 다 아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서기관들의 생각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이렇게 아마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크게 오해해서 내 말의 뜻은 내가 그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변명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이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 들을 때마다 막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 더 쉬운 일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를 사하는 일이나 기사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나 사람에게는 똑같이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기사이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쉽고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질병을 치료받는 것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너희는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보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상을 가지고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남들이 부축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꼼짝 못했던 사람, 침상에 누운 채 저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십수년 동안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그런 환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팔과 다리는 마비된 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러져서 여기 풍동 요양병원에 모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워낙 혈혈단신으로 이남에 오신 분이라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런데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재활
운동을 하고 일어서려고 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일어서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근육이 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풍병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팔과 다리는 마비된 지 이미 오래됐을 것입니다. 피부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힘줄도 다 퇴화했을 것입니다. 혈관도 무척 오그라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뼈도 이것저것 많이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뇌의 기능조차도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손으로 침상을 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집까지 그의 두 발로 걸어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풍병자의 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피부를 비롯해서 힘줄, 혈관, 뼈, 그리고 뇌세포까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는 오직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에 중풍병자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침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해서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리들이 보인 반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은 예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풍병자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죄사함의 권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은 후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 우리 주님께서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상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함으로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